제가 본 어느 일간지 신문에 미담을 소개하는 한 토막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미담의 주제가 뭐냐면은 공주의 바보 친구라고 하는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년 전부터 만성 신부전증에 알아왔던 김갑성 씨는 양쪽 그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서 거의 회복에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래서 그동안 전주와 대전을 오고 가면서 어떻게든 병을 고쳐보려고 들인 돈만 해도 약 한 5천여만 원. 그리고 부인 유미정 씨가 포장마차를 끌면서 시부모를 모시고 집안을 꾸렸지만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졌던 김갑성 씨, 이 김 씨는 구정 첫날인 1월 28일 동네 친구인 유홍철 씨에게 마지막으로 콩팥 이식 수술이나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기대를 걸고 상의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 친구의 대답은 너무나도 냉담했습니다. 어떤 바보가 자기 콩팥을 선뜻 내어주겠나. 부산에서 선원 생활을 하다가 공주로 장가를 와서 7년 전부터 김 씨를 사귀었던 유 씨의 대답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5일 김 씨가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서 콩팥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콩팥 하나를 떼어준 그 바보는 다름 아닌 바로 유 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 씨로부터 이제 그저 콩팥 이식 수술이나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날로부터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낯선 대항에서 따뜻하게 대해준 김 씨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왼쪽 콩팥을 주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조사해 보니까 피도 같은 O형이었고 조직 검사를 해보았더니 두 사람의 체질이 쌍둥이보다도 더 흡사하다는 진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고 그 수술은 대성공이었고 지금 유 씨와 김 씨는 서로의 완쾌를 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한 토막의 이야기였습니다. 친구에게 콩팥을 떼어 주었다는 이 미담은 그 미담을 읽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그리고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웃의 생명까지도 경시하고 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한 이 때가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싸늘한 마음에 따뜻한 그런 훈기를 불어넣어주는 아름다운 미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 이와 같이 소개한 친구의 사랑 이야기와 견줄 수 없는 더 높고도 더 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과 특별히 이 생명에 지장이 없는 콩팥 하나를 떼어주는 그 사랑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살과 피를 주신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니까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이 되시는 살과 피를 아낌없이 부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정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예수님, 그 몸이 찢기고 찢기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새 생명, 구원의 은혜,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가서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살고 음료수를 마셔야 삽니다. 저는 음식이라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과일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나 좋아합니다. 특별히 저쪽 동남아시아에 가서 보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이쪽에 가서 보면 냄새가 지독한 과일이 있어요. 그 과일이 뭡니까?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에요. 이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음식들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영혼을 살게 하는 음식이 있고 음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원토록 살게 하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살게 하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됩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요 음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양식이 있고 세상에도 음료가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양식, 이 세상의 음료라고 하는 것은 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음료는 오염되지 아니한 깨끗한 음식입니다.
앞으로 하늘에 가서 살아야 할 사람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양식, 이 음료를 미리 맛보고 취해야 됩니다. 와, 하늘에서 내려온 이 음식을 먹게 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가벼워지고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음료로다. 어떤 면에 그러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음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요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던 몸도 다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음료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로다. 세 번째로는 그것이 사랑의 양식이요 사랑의 음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주신 것은 곧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음료를 주신 것은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양식을 주시고 음료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를 쏟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독소들, 우리 영혼을 물들었던 죄악들,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양식이다. 사랑의 음료로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은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들을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살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신비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음식을 취하게 될 때 음식이 우리의 목을 통해서 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서 소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소화가 되고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져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강조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구원의 열매를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난센이라고 하는 탐험가가 있어요. 그 탐험가가 북극해의 그 깊이를 재기 위해서 수백 메타의 길이의 줄을 가져다가 바다 밑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줄이 끝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날 일기를 쓰게 됩니다. 일기를 쓰면서 그날의 일정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보다 깊어서 그렇게 썼어요. 줄의 길이보다도 바다 깊이가 더 깊어서 끝이 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어제보다도 훨씬 더 긴 줄을 준비해서 바다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끝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기를 어떻게 썼냐면은 그날도 보다 깊어서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그리고 이 다음 날 난센은 배에 있는 모든 줄을 가져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다 밑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의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보다 깊어서라고 썼습니다. 수백 메타, 수천 메타의 길이의 줄로도
헤아릴 수 없이 깊은 바다였기 때문에 그 바다 끝이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그렇습니다. 그 세상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재려고 해도 보다 깊어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측량하려고 해도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보다 더 깊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의 생명인 피와 살을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명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의미하는 피와 살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가 그처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피와 살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 어떤 혜택을 입었느냐? 우리가 살게 되었단 말이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사랑으로 주께서 죽어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에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나로 인해서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었단 말이죠. 오늘 이 성탄절 우리는 자기의 생명인 피와 살을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날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게 되는 이 성찬 주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뗄 것이고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나누게 될 터인데 정말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주님은 우리의 참된 음료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의 양식이요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양식이요 예수님이야말로 사랑의 양식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께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터인데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과 그 피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아낌없이 그 피를 주셨는데 참된 양식, 참된 음료임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영생 복락 얻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나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